과연 이 시대의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귀가 가로막혀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영혼의 공감이 오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연의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인데, 우리가 죽는지 사는지 그 개념조차가 없는 이 시대에 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진실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는 길을 닦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엘리야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선택한 엘리야가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동안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은 술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도주나 소주 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이 뭐냐? 술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내가 취해 있다,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여러 가지 충동이 일어나죠.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통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술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술이라는 존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고통하는지 모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비틀거리는 겁니다. 뭐가 비틀거리냐? 몸이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는 시대를 깨우고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육적으로도 술을 마시지 않고 또한 영적으로도 세상에 취하지 않는 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을까?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믿는 부모 안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만큼 성령이 충만한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사 속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인생사 속에서 겪어 나가는 많은 고통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악령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 속에 악신이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성신이 있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껍데기만. 그럼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속이 없고, 속이 없다는 말은 핵심이 없고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갖지 못한 자들을 핵심 속으로, 목적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사니까 사십니까? 맞아요. 사니까 살죠.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살죠. 안 죽으니까 살죠. 목에 힘 빡빡 줘가면서. 그런데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살아가죠. 안 죽으니까 살고 사니까 살지. 목숨 안 끊어지니까 살지. 나보고 왜 하라고. 근데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목숨이 붙어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핵심이 뭔가, 내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목적이 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가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아내도 좋고 자식들도 좋고 부모도 좋고, 왜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가족이란 개념이 사라져요. 피의 혈연 관계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다 모두 다,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고,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고, 아들도 딸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고, 그거 가니까 여보, 당신, 아들아, 아버지, 이런 관계들은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들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사람은 이 땅에 젖어 있는 수없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들을 다 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사용할 언어, 하늘에서 사용할 그런 많은 법들을 깨우쳐야 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 속에, 혈연의 관계 속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이 애착심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늘의 형제 자매로서, 하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목적, 핵심, 그걸 찾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 속에 그냥 인생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 같습니까? 성이 같습니까? 피가 같이 흐릅니까? 아버지가 같습니까? 우리는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서로 믿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가족들보다 더 훌륭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울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도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핵심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이 맺혀져 있는 한이 이 속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식이 날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의 언어를 외치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뭡니까? 거짓,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이기심, 그게 여러분의 인생 핵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거짓되고 이기심적인 그런 인생의 거짓된 핵심을 버리고 진실한 핵심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핵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이 핵심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천국. 이게 핵심입니다. 회개가 없는 영혼은 이미 주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주님 마음과 합해지는 그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잘못했단 말 안 하고, 틀려도 틀렸단 말 안 하고, 그냥 다 스스로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란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려면 우리 속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잘하시네. 따라합시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날마다 은혜의 샘이 흘러 가지 아니하면 고여있는 물이 되고, 고여있는 물이 되면 썩어지고, 썩어진 물은 냄새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가지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발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옛날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 꽉 박혀서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고정관념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속에 들어있는 죄와 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게 나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핵심이 없고, 핵심이 없는 영혼은 맨날 수박 겉만 핥다가 인생 종 치는 겁니다. 아까 종 쳤죠? 땡! 땡 치죠? 근데 저 종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땡그리 뿜어야 해야 됩니까? 전국 노래자랑 옛날에 했거든요. 해가지고 막 살나서 노래 막 불렀어요. 부르니까 심사관이 그 실로폰 가지고 띵동 땡동 하면은 합격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줘. 그런데 하다가 뭐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하면 땡 그러면 하고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땡입니까? 띵동 띵동 요겁니까?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딩동댕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아집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딩동댕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엘리야는요,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핵심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맞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 이기심과 내 악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 보고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은 쉬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 쉽지 않은가? 나도 죄인이고 나도 내 안에 죄가 있고 나도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여러분들한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사람한테 또 뭐 하듯이 꼭 제가 꼭 그렇게밖에 하는 게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켜 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인생은 바뀌질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어젯밤에도 전화 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일을 왜 하면 좋겠습니까? 왜요? 제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괘씸죄가 걸렸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막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장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진심 어린 사죄는, 진심 어린 마음은 통하기 때문이다. 내가 순간적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가올 폭풍은 더 거세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가서 그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내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돌려서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게 엘리야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없고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돼야 되죠. 내 자식을 돌아오게 해야 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친구, 나의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이 없고 목적이 없이 그냥 돈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부터 핵심적으로 쑥 들어오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고 싶으나 얻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자유를 얻고 싶으나 자유를 얻지 못한 심령은 핵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죄를 토설하라. 따라합시다. 내 죄를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토설, 입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꼭 다물고 잘못해도 잘못했단 말도 안 해. 죄를 지어도 죄짓단 소리도 안 해. 넘어가고 또 확 넘어가고 또 탁 넘어가고 그러면 죄가요 기뻐합니다. 악마가 기뻐요. 그렇지, 계속 쌓아라. 네 죄를 쌓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 천국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죄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죄를 토설해야, 내 속에서 뱉어내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무섭죠?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보고 딱 손가락질 하면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요, 가슴이 덜커덩 거리면서 어이구야 하면서 무서워 그게. 그런데 그 회개하라 하는 말을 듣고, 맞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내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 고통스럽게 했고, 내가 속였고 사기쳤고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빼앗고 내가 갈취했고 내가 강탈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심령을 가진 자가 핵심 천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겁니다. 죄를 토설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까디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은 내가 회개할 때 떠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랍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엘리야가 살았을 당시 아합 왕이 정치를 했던 시대였는데, 그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결투 신청을 합니다.
총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자기의 신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황혼이 질 바로 그런 무렵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바알 신은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됐다, 너 그만해라. 너가 바알 신, 너가 신은 지금 외출 나갔나, 휴가 중이가, 뭐하고 있는데? 됐다, 그만해라. 하루 온종일 해도 불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한 방에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 그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불이 내려오기 전에 아직까지도 너희가 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너희들은 확실히 이 성결자를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서 불이 내려올 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심령이 머뭇거리는 심령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흔들림이 없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이 가득 채워질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그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구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랑의 빛이요, 깨달음의 빛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빛이 불신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속에 들어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그 영혼이 그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그들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없는데 헌금만 한다고 돌아오고 기도 한 자랑 한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늘의 빛이,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은혜가 채워져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거룩하고 진실한 말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에 빛의 능력이 들어오려면 말수가 적어야 됩니다. 말이 적어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천금과 같은 거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으면서 주님이여, 저 심령 속에 피로 합당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그 사람이 50분, 1시간 대화할 때 50분, 55분을 이야기해도, 내가 5분만 얘기해도 그 사람이 5분 얘기하는 나한테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심지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나 말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수 없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말들 속에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수를 줄여나가고 그 말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갈무리하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속에 있는 껄끄러운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이 속 사람을 늘 갈무리해서 강하고 그리고 경건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나를 만들기 위한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저절로 여러분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들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야야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친다고 그 자식들이 내 말대로 다 따라주면 감사하지요.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렇게 은혜 있는 자식들 만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지요. 대부분 우리의 자식들은요, 예보다는 아니오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이 늘 씁쓸히하고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아직도 옛날의 방법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속에 여호와의 빛,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 속에서부터 치료하는 빛이 발하여서 그 영혼들이 치료될 거 아닙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하늘로부터 어디에게 오겠습니까? 우리 속으로, 내 안으로 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입의 말씀을 통하여, 내 얼굴의 빛을 통하여, 내 심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죠. 돌아오게 해야죠. 제가 설교한다고 사람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결국 스스로가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남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 철저한 원칙 아래 이 세상은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죠.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모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가 바뀌어요? 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지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먹기는 입속에 들어갈 땐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쓸 수밖에 없고, 쓴 것을 이루려니까 힘이 들고, 힘이 드니까 하기 싫고, 그렇지만 그것을 해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은 뭐냐? 엘리야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불을 끌어내리고, 그죠? 또 지진이 나게 하고, 가뭄도 나게 하고, 그리고 불도 나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큰 엘리야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죠? 저는 못해요. 엘리야가 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얼마나 그저 날씬하고, 경상도 말로 애뱉는지, 무릎을 탁 꿇고 이 목을, 이 고개를요, 머리를 그 무릎 사이 속으로 확 집어넣었대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죠? 저는 허벅지 살도 굵고 머리통은 굵은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탁 해보니까 허리도 굽혀지지도 않고, 백가죽 때문에 배가 비계살이 나와가지고 이익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런 게 없어요. 군더더기 살이 없이 탁 기도했는데 이게 이 두 다리 사이로 쑥 들어간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 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비 오도록 기도하니까 3년 반 후에 비가 왔어요. 오지 않도록도 하고 오도록도 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엘리야의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초상집 가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가 뭐 엘리사 정도가 되면 죽어도 엘리사 뼈에 그냥 어떤 시체가 딱 와 닿으니까 막 살아나던데, 엘리야 정도가 되니까 그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저 이 2번 몸을 덮으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여호와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바라시면 우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엘리야가 받았던 그 큰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많은 어그러진 심령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이 말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그러면 이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서 떠나게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부모, 이 시대의 아버지가요, 집에서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서 40대들은 집에 잘 들어가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왜 그런가? 집에 들어가봤자 자기 공간이 없대. 공간이 없대. 예수 믿는 집은 좀 덜한데, 예수 안 믿는 집에, 그런 집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퇴근해서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씻고 밥 먹고 텔레비 좀 볼락 하면은 아들 공부한다, 텔레비 끄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하니까, 뭐 알았다, 공부한다 하는데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저쪽 컴퓨터 하는데 그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거든요. 막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들 보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마누라가 안에 죽치고 있고, 거실에서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시끄럽다 그게 쌓고, 그렇게 하니까 친구한테 전화해가, 야, 시간 있나? 나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서 에이 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40대가 제일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면요, 자기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 지금은 자식 위주의 삶을 살거든요.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 피곤하다, 아, 힘들다. 자식. 그러니까 이 아비들이요, 마음들이 집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 자식이야, 뭐 마누라 네가 키우지, 뭐 내가 키우나, 난 돈만 벌어주면 되지 하면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려서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진심으로 아버지로서 자식을 교육하는 그 상태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게 첫 번째 뜻입니다. 2번째는 이 아비가 누구겠습니까? 이 아비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들은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런 상태. 근데 이 자식들을 회개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니까 하나님의 떠났던 마음이 우리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하겠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거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역한다는 뜻이죠. 거역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에 거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스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거스리는 말, 그죠? 거슬리는 말, 거역하는 말, 거역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란 말은 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지혜가 뭡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멘하는 거잖아요.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의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는
준비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백성들이 있는데 이 준비된 백성들을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교육시키고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이 시대의 엘리야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로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예비할 수 있는 엘리야로 우리들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가 되라. 네가 엘리야다. 네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엘리야와 같은 영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